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함께 서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1, 2남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안락동과 반유동 사이에 있는 십자가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한 2년 전에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지금 많이 목사님 말씀은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힘있게 말씀 전하시도록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겪거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오직 믿음의 주만 바라보면서 이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사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리고요. 내 일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3.1교회에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림을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에 암이 전이되고요. 복강경 자칫전부가 전이되고 또 췌장에 4.6cm 암 덩어리가 있어서 중간 부분에 암 덩어리에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하고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직동교회를 개척해서 일대 목사로 계셨고요. 제가 아들 하나로서 지금 저희 아버지 대를 이어서 2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판정을 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나름대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37년간 제가 대학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담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때를 썼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종아, 너는 한 가지를 잃었지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얻지 않았느냐. 건강 하나 잃었다고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느냐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이 한 가지보다 더 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살고 싶으니 살려주세요. 제가 한 것은 그것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죽음에 대해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암병에 대해서 진짜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인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설교하고 또 장례도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도 치르고 우리 부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그게도 장례 치르고 이렇게 저렇게 장례, 결혼 다 했습니다. 아마 오늘 육체의 남은 때 이 제목 설교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남아있을까 내 삶이. 내 삶이 정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전에 어디선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녹슬어서 못 쓰는 그러한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면서 낡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얼마나 될까? 여러분,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계수하면서 하루하루를 종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로.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오늘이 하나님께 주신 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요, 제 친구 집에서 조금 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앞에 길 건너에 집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간단하게 조립식 집을 짓습니다. 은퇴한 노부부가 짓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견고하게 집을 짓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짓는 집이 너무 허술하고 아주 간단하게 집을 짓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되어서 그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을 허술하게 짓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노부부의 대답이 참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20년 정도 우리가 살다가 갈 집인데 그 다음 사람은 자기 집을 짓고 살라지요. 뭐 우리 두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심플하고 깨끗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선 견고하게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욕심내다 보니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을 들여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지읍시다. 가볍게 삽시다. 떠나기 쉽게, 아쉽지 않게 꾸미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대개 공동묘지를 먼 곳 외딴지에 무덤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외국은 동네 가운데 한복판에 혹은 교회들의 공동묘지를 만든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보다 보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공동묘지가 가까우니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해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또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묘지를 가까이 두고 가면서 오면서 보니까 나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나이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다윗 왕은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나이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생애가 어느 시점에 왔는지 그것을 똑바로 인정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몇 살입니까? 그 점을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참으로 결정적인 말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있는 시간. 오늘까지 살다가 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항상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뭐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는지 제가 참 불만이었어요. 살아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기도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죽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 돌아가셨다. 설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좋은데 주일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왜 주일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목사가 주일날 죽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니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로, 저희 누나가 5입니다.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외동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암병에 걸려서 말기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저는 2번 다시 병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받고 보니 정말 죽음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44차 항암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이 한 번은 저를 보더만도,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목사님 보고 암보다 독한 놈이랍디다 이래 이야기해요. 참네, 암보다 독한 놈이다. 항암을 이겨가니까 독한 놈이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요, 항암 44차 가고 이러니까 아버지는 항암이 체질인가 봐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놈이 말입니다.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면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암은 착한 병이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 착하냐? 정리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병에 걸리면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추수감사주일 바로 앞 토요일에 새벽기도 자전거를 끌고 새벽기도 올라오시다가 급사를 했습니다. 심장이 멈춰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리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암병 걸려 죽으니 암병이 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그런 마지막 선고를 받은 중환자를 신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처럼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수 잘 믿고 잘 살 것인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와서 얼마나 답답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있을 때 잘하지. 여러분, 지금 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잘 믿을 걸,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어리석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가장 평범한 진리를 왜 우리는 모르고 삽니까? 내 집에 오래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지어지지만 그 착각입니다.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시행착오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가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아파서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니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진심으로 그 아픔을 같이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찾았습니다. 진심을 찾았습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찾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십시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당진 동일교회 여러분 목사님이십니다. 당진 동일교회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당진 동일교회에 시로 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몇천 평의 땅과 몇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목회 실패자일까? 미국에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얼마나 큰 주차장과 땅을 확보하고 얼마나 여러분 목회를 몇백 명, 여러분 한인들 몇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은 목사님이 왜 실패했다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이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은퇴를 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이 나서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내를 드러내기 위하여 땅도 사고 다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짓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전부 다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으니까 나는 목회 실패자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방지게 교만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금방 떨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은 진짜 설교를 합니다. 진짜 설교. 하고 싶은 말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만큼 개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개입하고 있습니까? 제가 문흥제일교회 때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때에 한양 아파트에 잘 사는 권사님 아들이 있었고 저 산동네 문현동 산동네에 혼자 교회 나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고3인데 여러분, 그런데 권사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니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올까? 물었어요, 권사님한테. 대학 가고 나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고 나서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요일 날 여러분 예비고사, 우리 때는 예비고사 쳤거든요. 목요일 날 치는데 혼자 예배 나온 청년은 고등학교 3학년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치는 겁니다. 권사님 아들은 부산대학 조선공학과 배 만드는 공학과를 들어갔고 이 친구는 동아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항암 부작용으로 계속 물을 먹고요.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안 먹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선공학과를 들어가니 온 교인들이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동아대학 법대에 나온 그 청년을 향하여 아무도 축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축하한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해보는 거예요. 졸업할 때 보니까 조선공학과가요 하향선을 끌어가지고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대 나온 친구는 공부를 해서 공부하고 그때 김영수 부산시장입니까? 그 당시에 지방법원 그랬어요. 김영수입니까? 부산시장 옛날입니다. 몇십 년 전이에요. 그 재판을 한 친구가 돼요. 친구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한 겁니까? 누가 잘한 겁니까? 거꾸로 돼야죠. 바뀌어야죠. 권사님 아들이면 여러분 길을 서서라도 수요일까지 예배 나오게 해야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좀 잘 삽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나이는 80까지 빼 안 됩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졌을지 몰라도 우리 나이는 80이 전부입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 남은 때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육체의 남은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훈 첫째는 후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고 현세에 끌려 살고 우상 숭배, 여러분 물질로 살고 허랑방탕하며 후에 막급한 인생을 살았으나 지난 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끊을 거 끊으세요. 왜 합니까? 버릴 거 버리세요. 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것을 끊지 못하고 여러분 그대로 움켜잡고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죄악을 끊으세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거룩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시시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시시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귀가 열려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딸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끝을 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남은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때가 여러분 어떤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정말 항암을 하고 아프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입이 다 얼었습니다. 맵고 짜은 걸 못 먹습니다. 44차까지 하다 보니까요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발이 저리고 하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암 판정을 받고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내가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딱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주세요. 오해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여기 계신 분도.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저 나가라 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쫓아내지 말라 말입니다. 저를 아프다고. 나도 사나이인데 내가 목회를 못할 정도 되면 내가 알아서 내가 사임할 테니까 나가라 말라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제 뒤에 앉아 계십니다. 나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장창희 목사님 나가라면 기분 나쁘죠.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나이 가오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항암으로 펜을 잡지 못합니다. 손발이 저려서 글을 쓰지 못.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좌판을 두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재탕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합니까?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아니, 재탕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아멘 하세요. 참 목사가 참 희한한 걸 요구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진짜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부작용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작용을 주실 때에 머리를 가장 늦게 빠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대머리가 여기서 설교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내 머리 있는 모습을 보다가 우리 교인들이 보고 얼마나 참 우습겠습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빠지는데요. 예?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머리 빠지는 걸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내 머리 활짝 빠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대머리입니다. 저 어디 앉아 있는데 항상 목사님 내보다 머리 많네요 이러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하나님께서 빠지는 걸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하니까요, 진짜 마음먹기 딸렸다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 가지기 나름 아닙니까? 폐에 있는 전이된 암들이 다 녹아 없으십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복강에 있는 모든 암들이 다 녹아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CT를 2달에 한 번씩 찍습니다. 찍을 때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좋습니다. 또 예수 잘 믿는 교수를 만나가 제가요, 예수 잘 믿는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지금 입원 안 됩니다. 병원에요. 저는요 지금부터 계속 입원해가지고 화요일 날 가가지고 금요일 날까지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암 주사를 맞는데요, 폴피리녹스라고 가장 독한 주사를 맞습니다. 이 폴피리녹스는요 길어야 6개월 되면 항암 약을 바꿔야 됩니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2년이 되다가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약 안 바꾸고 있어요. 참 신기하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 내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요, 망가지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무슨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무슨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목삼 내치고 장창희 목사님, 목사가 전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 저도 안 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게 다고. 그랬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 제가 2인실을 갔는데요 재미가 없어요. 5인실을 달라 했어요. 5인실을 들어가니까 완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왜? 쫙 모아놓고 몇 끼입니까 묻거든요. 그럼 내가 나는 말깁니다 뭐 조용해집니다. 평정이 된단 말입니다. 진짜 말기하면 평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몇십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3분의 2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세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실족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실족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가기 싫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요즘 가면요,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병원에 가 있으면 기도 받으러 옵니다. 이제 목사님 소문이 다 나가지고 기도 받으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1시간 놀지 말게 하구나, 놀지 않게 하구나 나를. 제가 가면 암병동 신방을 다 합니다. 신방을 돌아다니면서 쭉 보고 왔는가 안 왔는가 보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 정말 소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하지만 전도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합니까?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도 기도요.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머리를 들고 별을 본 적이 언제냐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 머리 들고 별을 본 적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 별을 안 본 지 2년, 3년이 돼 간대요. 땅만 보고, 앞만 보고 살아가니까 고개를 들어 별을 본 적이 한참 됐다는 거예요. 왜 이래 사십니까? 왜 이래? 왜 이래 사십니까? 여러분, 남은 이때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말 못할 참 허랑방탕과 우상 숭배와 이러한 삶을 살았을 줄 압니다. 이제 그만 끝냅시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신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복음성 하나 부르고 싶은데 반주 좀 해주실랍니까? 반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방송실 좀 틀어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남은 때를, 미지수로 보이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가지고
금방 떨고 헛새 부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 채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육체의 건강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천년만년 그대로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되긴 무엇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만하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되었지.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부 쓰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되죠. 안 될 건 뭐 있습니까?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살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 보기 싫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말합니다. 예? 여러분 현실 그대로, 가진 바 그대로, 아는 바 그대로, 병든 몸이지만 지금 건강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제부터 남은 것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동부 삼일교회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헛새 부리고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부터 만가지 여러분 오늘 일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1, 2 남전도가 병든 자를 이렇게 초청하여서 말씀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이 목사의 유언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과 또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시다. 불신앙적인 것들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남은 때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풍 건강 떨지 마세요. 저는요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함불학에 제가 대학원 때 학예봉사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모함불학. 거기 교회가 양철로 교회를 지었어요. 시골에 여러분 지리산 꼴짜기 시골에 장로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지었겠습니까? 양철로 장로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었는데요. 창문을 어떻게 창문을 내느냐면 양철을 둘둘 말아가지고 여러분 그래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선풍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함불학에 뭐냐면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켰어요. 우리가 가져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서 자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켰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가 80몇 년도죠. 근데요 시계 하나가 다 걸려있어요. 옛날 시계가 하나 다 걸려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다 하면서 시계를 뜯어서 뒤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장로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무개 장로 드림 이리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교회가 양철교회지만 지탱하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동부 삼일교회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기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그냥 아무런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이곳에 여러분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가실 겁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남길까? 내가 이곳에 신앙생활을 한 적이 무엇일까? 일남 남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요, 헌금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저는 절기마다 여러분 절기마다 제 한 달 봉급치 헌금합니다. 한 달 봉급, 한 달 사례비를 헌금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예? 하나님이요 다 갚으십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다. 제 아들이요, 요것만 딱 하고 마칩시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 제가 입이 마르고 이러니까 듣기도 거북하고 참 오래 하기는 오래 했습니다. 참 은혜도 안 되는 설교 듣는다고 욕받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자기 엄마는 신학 공부 안 하고 좀 다른 공부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아이를 설득했어요. 야, 너 좀 이래 예를 들어서 의대나 뭐 법대나 아니면 경영 이런 쪽에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신학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어머님 바로 갈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라 합니까? 돌아가라. 바로 쭉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라 합니까? 라고 그리 이야기해요. 그 우리 부모가 케어를 당했죠. 좋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마당에 자갈을 까는데 여러분 자갈 까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이래 뭐 기계가 있고 사과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자갈 이래 후 부어 놓으면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또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자갈을 바닥에 다 까는 거예요. 바닥에 까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삽이 들어갑니까? 뭐합니까? 한 번 전화 와서 저보고 아버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러니까 그 자갈 까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럼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하지 마라 이러니까 제 아들이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할 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두서없는 말이지만 이 말 저 말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 거룩하며 또한 성숙한 우리 동부 3.1교회 모든 분들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거룩에 임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